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묵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동지 추위를 하는 것 같아요. 옛말에 동지달에 추우면은 풍년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국군이 의뭉창하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정각원장이신 법타 큰 스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동짓날을 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 불교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친 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수를 어떻게 셉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왼손을 가지고 또 세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셉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사람은 손 하나로 세더라고요. 손 하나로 저 사람이 수를 10개를 어떻게 세나 가만히 봤더니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섯을 어떻게 세냐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추우니까 이렇게.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은 어떻게 할까요? 여덟 어떻게? 여덟, 그 다음에 아홉, 그 다음에 이게 열.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참 제주도 좋다. 이 손 하나로 이렇게 다 열을 세는구나 그랬더니 이걸 갖고 100가지 셉니다. 또 계속. 그래서 참 중국 사람들이 상술이 발달됐다 그러더니 이 숫자에 굉장히 밝구나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항상 가면서도 중국 불교가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줬고 많은 교육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현재 불교는 중국의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융창하고 거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옛날 불교 즉 중국의 옛 불교는 어떤 것이었나 그걸 좀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설은 후한 명제 영평 10년에 그러니까 AD 67년에 인도에서 서역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참 특이한 게 후한 명제 왕이었던 명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 꿈속에서 금인이 금옷을 입은 사람이 서쪽으로부터 강명을 비추면서 궁정에 내려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저쪽 서방에 불교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서 최후 왕중제 18인을 이제 인도에 가서 불교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불도를 구하게 이제 보냅니다. 사신으로 보내는데 인도를 가던 도중에서 이제 백마의 불경과 불상을 싣고 오던 마석가든가 축법날 이 두 사람을 중간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 사신들이 이제 기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낙양으로 돌아왔는데 명제라는 그 황제가 무척 기뻐해서 낙양 문 밖에서 맞이했다 그러죠. 그래서 백마사를 짓고 이곳에 두 사람을 기거하게 하면서 경전을 번역하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경전은 42장경 그것이 그때 번역했던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백마사에 가면은 앞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말이.
말이 한 마리 있는데 하얀 백마가 사찰 앞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백마가 왜 사찰 앞에 있나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 백마에다 이제 불경과 불상과 여러 가지를 싣고 와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백마사 앞에 백마 하얀 그 말을, 이 상을 이제 이렇게 놔뒀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그 중국의 불교가 들어가는 그 또 이야기는, 우리의 그 아유강 아소카 왕이 불탈 건립설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 후에 약 200년이 지난 후에 그 아소카 왕이 이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모든 국가를 통일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주위의 국가를 다 통일을 하면서 이제 부처님 법을 이제 피는데, 당시에는 그 8가지 탑이 있었던 것을 다 헐어버리고 사리탑을 84,000의 불사리탑을 조성하면서, 그때 중국에 세운 것이 이제 19개가 있다 그러죠. 그때가 동주 경왕 26년의 일이라 그럽니다. 또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유가의 글귀에 보면은 열자 중리편이 있는데, 공자라는 분이 불교를 알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자가 계실 때는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는데도 공자께서는 그 불교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공자께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중리편에는 사망오제는 성인이 아니다. 오직 서방에서 성자가 있으니 백성을 다스리지 않아도 물란치 않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며 교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한다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성자가 부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듯이 이제 중국에는 그 불교가 이렇게 전래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하죠. 후한 시대에도 삼국 시대가 또 나옵니다. 위나라, 오나라, 촉한 이런 그 삼국 시대를 위해서 서진, 동진, 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중화공화국, 끝에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재까지 쭉 중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보면은, 그 후한 불교는 그 어떻게 됐냐, 거기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한 불교 때는 그 불교가 제대로 이제 그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서역에서 인도에서 인도 승려들이, 스님들이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 후한 그 시대에 그 명제왕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복 동생인 초왕이 있습니다. 초왕이 있는데, 이 양반이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다 그래요. 문현상에 보면. 그래서 그 항실에다 불교를 전해줬고, 그 이후에 80년에는 안세고와 지루가침에 의해서 이제 중국에 그 불교가 이제 정립이 되는데, 안신국 태자였던 그 안세고는 출가해서 낙양에 와갖고는 아비달마가 성경을 통탈 20년 동안을 경적 변형에 종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뒤에 지루가침이 월지국 사람인데 중국에 다시 들어와서 대승경전을 이제 역출을 했답니다. 그와 같듯이 이제 초기 중국에 유입됐던 불교는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문전에 보면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남양 호적이었던
차극이라는 거사가 이제 봉불 의식을 거양을 합니다. 이 봉불 의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이제 조성해서 이렇게 이제 잘 모시는 의식인데, 현재 때, 후한 현재 때 3천여 명이 살 수 있는 큰 사찰을 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황금불상을 모셔놓고 불공 때마다 성대한 대제를 열었고, 참석 대중만도 한 1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방에 4,5리나 되는 많은 인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이 큰 대법회를 열기 위해서 많은 그 비용도 다 감당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처음 그와 같이 이제 불교가 자리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중국에는 도교라는 노자 사상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삼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삼국 시대. 삼국 시대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 위나라가 이제 있고, 위나라가 남경을 도움으로 정하고, 또 오나라에는 송건이 또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그 유비는 이제 촉한을 세워서 천하를 3등분을 하면서 이제 40년간을 이제 이 삼국 시대로 살아가는데, 이때 이제 이 시대에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인도에서 많은 경전이 이제 중국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인도 스님들이 이제 그 경전을 그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역출을 하는데, 이와 같듯이 이제 그런 그 시간이 계속 지나다가 그 삼국 시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삼국 시대 때 저희들이 그 보면은 그 송건이라는 그 이제 오나라에 송건이 있었는데, 이 송건이 아주 굉장히 개팍하고 아주 사람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송건을 이제 스님이 이제 잘 이제 뭐랄까 교화를 해서요, 이제 불교를 믿게 해서 이 불교를 전파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쭉 이제 삼국 시대를 넘어가세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은 그 이미 중국에는 도교라는 이제 그 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외래 종교라고 중국인들이 이제 배척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 불교는 서민 불교가 아니라 거의 그 귀족이나 왕족, 그 속에서 이제 불교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는 서민 측에서 이제 흡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결론은 이제 이 불교가 그 왕과 황제들의 힘을 빌려서 이제 많은 이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되고요. 또 그 삼국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제 그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은 동황불교의 동황석굴, 운강과 용문이라는 그런 석굴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그
강남 불교로 이제 다시 돌아서 동진 시대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유명한 그 여산의 그 독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중국을 한번 여행을 하셔 보시면은 여산에 그 독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는 해원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그 30년간 한 발짝도 상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불교 홍보에 이제 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역경을 하시고 이렇게 쭉 계셨는데, 이제 그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재상이라든지 그 벼슬 하는 선비들이 이제 스님들이 왕한테 이제 예를 표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승려도 국왕에 경례를 해라, 절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원 선사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시죠. 사불불경 완전론을 이제 조술하시면서, 제가 불자는 임금과 부모에게 충성과 효도를 다하고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 그런데 출가자는 세속적인 세계와 인연을 끊고 방해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이며, 출가의 목적은 인간 고뇌와 근심을 단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출가의 목적은 임금의 교화를 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임금을 따르지 않고 군주의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다. 출가자가 성불하면 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에게 예를 다하지 않더라도 불충이 아니며, 부모를 단절하고 출가하더라도 불효가 아니다. 따라서 출가자는 군주가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이치와 일치하므로 출가자는 왕에게 예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 불경 완전론을 이제 그 주장함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그 스님들이 왕에게 예를 표하지 않아도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쭉 불교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제 특이한 것은 또 이제 여러분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는 그 소동파가 이제 그 독림사를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상충선사를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스님을 찾아온 것은 일대사 이견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라컨대 스님께서 이 미혹한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선사께서는 물끄러미 보시면서 거사님은 어느 선사들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여러 고를 전진하면서 스님을 많이 만나보았으나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충선사가 대답하기를, 이보시게 무정설법을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 청하는구려. 당신이 수많은 선사들을 만나보았던 왜 무정설법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동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정설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에 놀라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무정설법이 과연 뭐냐?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것을 참고하다가 마치 폭포를 지나가게 되죠. 이때 그 폭포수가 떨어진 소리를 들으며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도와 씨름하던 중
이런 폭포가 떨어지는 우정설법을 듣고 시절이련이 자기한테 도래해서 깨닫게 됐다고 소동파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지은 시를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좀 재밌게 보패를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강설인데 산색은 어찌 부처님의 청청신이 아니겠는가? 어젯밤 84,000개의 미묘한 법문은 후일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는가? 무정설법이란 무생물인 산천의 초목국토가 모두가 진여의 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답니다. 소동파가. 그래서 이제 소동파가 크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제 불교에 기회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유괴 유생들에게 불교를 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교에는 이제 쭉 중국 불교에 보면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서 좀 얘기하기는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중요한 재미나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풀어나가자 합니다. 여산 독림사에 가면은 해원선사라는, 아까 말했던 해원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30년간을 이제 산문 밖을, 절 밖을 안 나가고 내가 오로지 수행과 부처님의 경전을 역경하는 데만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하고 이제 절문 밖을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산 독림사에 가면은 호계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게 유명한 재밌는 얘기가 호계 삼소의 고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교에는 도연몽이 있었고, 도교에는 도사인 육수정이라는 뛰어난 도교 도사가 있었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 이제 해원선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서 가끔 이제 독림사에 찾아와서 담소를 이제 나누는데, 한 번씩 오시면은 보통 한 3, 4일씩 담소를 나눴대요. 가지도 않고. 그만큼 이제 서로의 독담을 그렇게 나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흘 뒤에 이제 이 도연명과 육수정이라는 도사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해원선사께서 이것을 이제 전송을 해줘요. 이렇게 잘 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가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담소를 하면서 갔는데, 그만 당신도 모르게 산문 바뀐 호계교를 이제 건너버렸어요. 당신도 얘기를 하다. 그래갖고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도연명이가 선사시오,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건너왔습니까? 그러니까 해원선사께서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좋은 법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하니까, 이 육수정 도사와 도연명이가 칼칼칼 대면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세 분이 같이 박수를 치며 이렇게 웃었다는
호계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뭘 느꼈냐면은 종교를 초해서 진리를 나눈 세 사람을 웃었다는 그 삼손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옛날에 우리가 도를 구하는 분들은 이 종교를 초월해서 마음을 서로 나눴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실에 볼 때는 우리가 종교라는 문제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내게 옳다, 니게 옳다, 또 우리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런 호계 삼소의 얘기를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양무제라는 송나라 시대 때 양무제라는 항제가 있는데, 이분은 얼마큼 신심이 돈독했냐면은 항제보살이라는, 또 혹은 보살천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갔던 이제 항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태사를 지었고, 또 이 동태사에 가서 무차대회를 여러 번 하면서 정말 하기 힘드는 항제가 스스로 자기가 스님들의 옷을 이렇게 빱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항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왕보다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항제가 직접 스님들의 옷을 그것 한 번이 아니라 문연에 보면 한 27번을 빨았다 그래요. 자기가 와서. 그래서 자기는 스님들의 옷을 빨아서 스님들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자기 아들인 소명태자로 해서 또 불교를 더 공부를 하게 해서 이제 열심히 불교를 믿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불교가 융성하게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가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인물 나눠드린 것과 같이 중국은 이제 여러 종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 불교를 중국을 가면은 거의 정토교 신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선종을 내세우고 있으나 거의 지금은 이제 정토교 신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엄종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파가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이제 교단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불경을 역경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가다가 이제 이제 선종이 이제 형성이 되죠. 선종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선종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제 중국의 초조 달마는 이제 인도의 왕자죠. 인도의 왕자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서 양무제하고 이제 면담을 한 후에 이제 소림사로 들어가서 일생을 마치는데, 무제와 이제 달마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달마 대사가 이제 다음에 법을 이은 분이 이제 해가죠. 해가선사고, 3조가 승찬선사고, 4조가 도신선사,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5조가 흥인선사, 6조가 해능선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한 젊은이가 이제 눈발이 휘날리는 속에서 이제 달마 선사에게 이제 예를 표하고 법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스님, 저의 마음이 너무 편안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달마대사에서 가만히 이제 보시면서 그래, 그렇다면은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가지고 오면 내가 너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가선사가 그 말씀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달마선사가 이제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손바닥을 이제 뒤집으면 그 자리가 번뇌요, 똑바로 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그래서 안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극락, 지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지옥과 극락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 하죠. 그러나 그 외부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마선사께서는 해가 스님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해가선사는 이제 그 마을에 내려가서 걸식 탑발을 해다가 스승을 잘 섬겼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눈 내리는 날에 해가선사는 당신의 손을 잘라서, 오른손을 잘라서 달마선사에게 바치고 이렇게 법을 구했습니다. 또 그 후에 이제 스님을 모시면서 달마선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인연을 쉬어라 그랬습니다. 쉬어라. 안으로 헐떡이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장벽과 같아야만 돌에 들어가니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해가선사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선승으로서 이제 그 다음 때를 위해서 법을 물려줍니다. 승천선사에게. 여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이입사행론이라는 선사상의 대승의 뜻을 이제 있는데, 이입사행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무릇 도에 들어가는 무는 이입과 행입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이입이라는 것은 도의 근본 정신을 파악하고 살아있는 것인데, 모두가 평등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과 같이 스스로 마음을 간해서 자신과 상대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진실한 도리와 병합하여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행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행이라는 것은 이제 첫째가 보원행, 두 번째가 수연행, 세 번째가 무소구행이고 그 네 번째가 청법행이다 그럽니다. 그 보현행은 현세 생활의 원망과 증오, 고통, 괴로움을 자신의 전생업보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도에 힘쓰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나쁜 업이 소멸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번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도를 깨닫도록 힘써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가 수연행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다고 하고 어느 때는 즐거운 일도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가 업보의 인연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일도 인연이 닿으면 결코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간하여 좋은 일이든 나쁜 것이든 그 인연은 순조로이 받아들여서 수행에 힘써 나가는 것이라고 하죠.
이 수연년은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지켜보셨다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나라가 가피라 아닙니까? 가피라인데 이 가피라 국가는 코살라국에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그 코살라국 유리왕이 가피라국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이제 부처님이 몇 번을 이제 막아줍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코살라 왕이 오다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인연이 이제 다 돼서 그 코살라 국왕이 다시 이제 가피라국을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기 또 코살라 국왕이 가피라국을 이제 이렇게 침략하러 가니까 어떻게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세존께서 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필라국의 인연도 다 했구나. 앞으로 7일 만이면 가필라국이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놔둬라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연행은 나쁜 일, 좋은 일, 이런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내 업으로 인해서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제 더욱더 가늘해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소구행인데, 무소구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되 그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밖에서 구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유마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조선사설법 중에도 그 무릇법을 구하는 이는 구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는 그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있지 않으며 부처를 떠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파랑새를 찾아서 몇 년간을 파랑새를 이제 찾으러 온갖 산을 다 돌아다니고 그 찾으러 다닙니다마는 결국은 못 찾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파랑새가 자기 집 뜰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되 그것을 꼭 남에게, 밖에 좋은 곳에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은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라는 그 무소구행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네 번째가 청법행인데, 그 본래 청청한 진리에 부합하는 그 실천이며 그 공간에 투철해서 뭐를 하냐 하면은 그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라밀을 행해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진실 그대로 깨달아서 실천하는 그런 그 수행을 이제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수행도 이제 그렇게 선가에서는 했습니다만은, 중국 불교가 매일 그 항실에 그 어떤 비호를 받아가면서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폐불 사건도 4번이나 일어났어요. 폐불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황제가 불교를 그냥 아주 싹 뭐라 그럴까요? 돌돌 말아갖고 그냥 아주 그냥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이제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 도교라는 것이 있었고 유교가 있어서 그 말에 이제 황제가 이제 그 도교의 도사들의 말을 이제 따라갖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 북주에도 이제 그 북주 무제가 이제 불교의 폐불 정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무제가 이제 이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 이용이 안 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희생을 시키죠. 그 우리도 이제 한국에도 보면은 12.7 범란이라 그래서 전두환 시대 때 그 군인들이 사찰에 들어와서 스님들에게 이제 많은 불경을 저질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스님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런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은 이제 그 도망가고 아무 소리 못 하실 때 우리 여기 정각원장이신 법다큰 스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국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큰 스님께서는 그 12.7 범란의 대책위원장을 맡으셔 갖고는 이것은 도저히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해서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싸움을 해서 그것이 이제 국가에서 인정이 돼 갖고는 12.7 범란에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국가에서 사과도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적절한 보상을 국가에서 이제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큰 스님이 그만큼 사회개혁과 불교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른입니다. 우리 큰 스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폐주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이제 국가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도교와 불교의 그 대립 관계 또 하나는 교단의 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이제 많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폐불 사건이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그 예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검은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으니까 황제가 이 불교를 폐척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스님들도 원래는 중국 스님들은 이제 검은 옷을 입는다. 검은 옷을 입는데 이 옷을 황색으로 바꿔버린다. 승려들은 모두 다 황색으로 입어라. 그래서 옷도 그 황색으로 바꿔 입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그 폐불 사건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북조 문화, 불교 문화가 이제 그 불교뿐만 아니라 용문 또 운강 속벌 많은 이렇게 이제 그 불교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운강 속불이라 그래서 이제 큰 굴에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 한 1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이제 그 불상들을 굴에다 이제 조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굴이 지금은 이제 한 40여 개가 남아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문성재에게 담요 스님이 이제 간절히 간청을 해서 이런 불사를 했고 또 대동속불이라 그래서 이제 그 23년간에 이제 큰 불사를 일으켜서 이 석굴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이런 신앙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유마경, 하흥경, 반야, 금강, 무량수경의 근거에서 이런 그 석굴 불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나라 시대 때 이제 보면은 천태종이라는 천태산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천태대사, 지자대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이제 그 옥천사를 창건하고 법화를 이제 강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하지간을 강설하시고 많은 이제 경전을 이제 역출해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와 같듯이 이제 그 쭉 내려오다가 중국 불교의 최고의 이제 꽃이 피는 시대를 이제 우리는 그 당나라 시대라고 봅니다. 당나라 시대.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 시대에는 300년여간을 이제 유지되면서 이제 많은
항실의 보호 정책으로 불교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각 종파가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정토교, 남상율정, 법상정, 선정, 하엄정, 그 다음에 이제 밀교까지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이 몇 분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그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께서는 이제 아까 말하던 이제 그 북산 철로 청상북로로 해서 인도를 가죠. 그래서 그 나란타사 불교대학에서 이제 개헌논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7년 만에 이제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마에게 백마 20마리 하얀 말에 대해 이제 경율론 3장에 모두 그 정책을 싣고 이제 그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은 굉장히 당태종은 너무나 기뻐서 멀리 나가서 이제 현장법상을 맞이하면서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법사께서는 그 스님께서는 이제 이 경전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법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탑을 집니다. 탑을 대안탑이라 그래서 탑을 이제 큰 얼마큼 크냐 하면은 그 50m 이상의 넓은 큰 탑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이 경전을 집어넣고 20년간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당 불교를 그 중국 불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도 합니다. 또 이 시대의 그 원칙이라는 신라의 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성유실학론 또 유가론들을 배워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다가 하엄정에는 이제 그 현수대사께서 5교 10정을 이제 교판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의상대사가 이제 이 당시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과 이제 원래 갔습니다. 원효스님은 중간에 이제 돌아오시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원효스님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있다가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종파가 발전을 합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제일 먼저 발전한 게 선정의 발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선정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시간이 그렇게 쭉 나가다가 선정이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승찬대사께서 이제 그 지으신 심신명의 그 몇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지긋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선택을 꺼릴 뿐이다. 마음자리는 둥글기가 그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취하고 버리려는 취사 선택 때문에 그 마음이 예어하지 못하더라. 세속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참됨을 구하려 하지도 말고 망년된 견험한 쉬리라. 두 견해에 머물지도 말고
그것을 쫓아 찾으려고도 하지 마라. 잠깐이라도 옳고 그르다는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잊으리라. 신심은 둘이 아니요 둘 아님이 바로 신심이니라. 이게 신신명의 이제 구절인데요. 이 신신명은 총 148구로 돼서 59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양변을 떼난 중간사상, 공사상을 내포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선정이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리는 원래 부사한 해탈 경계에 있고 옳고 그름, 또 더 나가서는 뭐 남녀, 믿고 고고 이런 이분적인 그 견해를 이제 완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떠난 그 자리가 깨달음이라는 그런 그 이제 가르침을 이제 승찬 스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재밌는 얘기는 또 있죠. 그 도신 스님이 어릴 때 요만한 삼위승이 이제 어떤 스님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스님 자비로서 해탈 법문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누가 그대를 해탈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는가 그럽니다. 이게 이제 승찬 스님의 말씀인데, 그랬더니 꺼린 어린 삼위승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묶은 사람도 없는데 무엇을 벗으려고 한단 말이냐 이렇게 또 이제 물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승찬 스님이 14살 된 어린 삼위를 이제 당신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이 묻고 있으며 풀 수 있는 것도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거룩하신 가르침을 우리 신신명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듯이 이제 계속 이제 불교의 꽃을 피우다가 결론은 이제 이제 육조 해능대사한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해능대사한테 돌아오는데, 이제 해능대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남옥군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던 스님이 그 어떤 사람인데, 이분은 그 성이 노씨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장에 갔다 오다가 어떤 주막에 가만히 들리니까 어떤 스님이 경 읽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게 뭘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른 바 없이 마음을 내서 행하라.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고민하다가 나 저게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흥인선사한테 항매산으로 이제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흥인선사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노행자가 해능선사께서 저는 영남 신주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흥인선사, 그것은 오랑캐가 사는 지역이지냐? 그러면 너도 오랑캐 아니냐? 그랬더니 오랑캐에게는 불가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노행자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스님, 불성이 어찌 남북이 구별이 있겠습니까? 딱 하니까 스님이 씩 웃으시면서 알았다, 나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이 8개월간을 방앗간에서 이제 디딤방아를 쪘죠. 방아를 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 힘이 부착했냐면서 허리에 이만한 돌을 차고 방아를 찢었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흥인선사가
내가 이제 법을 전해줘야 할 이제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전 권속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법을 전하는데 시를 한 수씩 지어라. 시를 한 수씩 지어서 나한테 바치면은 가장 뛰어나고 깨달음을 잃은 자에게 내가 법을 전하겠노라. 그래서 내가 가사와 바로를 이렇게 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수라는 뛰어난 신수라는 신수선사가 가장 그 당시 공부를 잘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는 해능 선사를 이제 우리 선종의 교조로 이제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렇게 큰 어른으로 모십니다만은 중국에는 지금도 신수 선사를 굉장히 이렇게 이제 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딱 씁니다. 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번 같이 읽고 끝맺어 볼까요? 몸은 보리의 나무여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이렇게 보고 저거는 보살의 경지 뺏기도 안 가는 글인데 이렇게 그런 게 아닌데 그러고 당신도 이제 옆에다 또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은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서 티끌이 있으리요. 이거를 딱 썼어. 그때 이제 스승이신 오조 홍인 선사가 그거를 딱 보고는 저런 봐라 그러면서 이제 밤에 몰래 부릅니다. 노행자를 일로 오너라. 그래갖고는 내가 너에게 이 가사와 바로를 줄 테니까 빨리 오늘 밤 안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손수 길안날을 해서 배를 태워서 이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자기 스승의 가사와 바로. 이 가사와 바로는 스승이 법을 전할 때 그 법을 전한다는 증표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그 가사와 바로가 노행자한테 이제 가버린 걸 알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잡아야 된다. 오랑캐가 저걸 가져가면 어떡하냐. 막 잡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명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이제 원래 장군 출신이에요. 뛰어난 장군 출신인데 이제 성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막 가다가 이제 그 대의령 고갯길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해능 스님을 딱 잡았어. 노행자 거기 섰거라 그래갖고 이제 잡으니까 그 이제 노행자의 겁이 나서 바로 하고 가사를 거기다 바위 위에다 딱 놔두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이것을 가져가시오. 네? 가져가라. 그랬더니 해명 스님이 가사 바로를 가져가려고 바로 하고 가사를 딱 뜨는데 띄어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안 떠져. 그래갖고 이제 해명 스님도 이 아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똑똑한 스님이니까 이게 법이 일로 전수됐구나. 법이 전수됐는데 법을 전수하는 스님은 가질 수는 없겠구나 하고 이제 그 다 큰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도 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스님이지만은 개를 안 받고 이랬으니까 노행자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또 다른 은밀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대에게 설한 것이 곧 은밀한 것이니 그대의 만일 돌이켜 비춰보면 은밀함이 그대에게 있느니라. 네, 합장 푸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불교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국 불교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각종 사찰과 전닥과 이런 것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중국 불교의 초에는 인도의 그 본보 경전을 갖고 와서 거의 번역하는 그런 그 초기 불교는 그렇게 됐고, 이후에 당나라 시대 때는 각종 사상을 집대성해서 이제 꽃을 피웠던 시대가 되고, 그 후에 이제 뭐 끝에 오면은 이제 원나라까지 쭉 내려옵니다만, 원나라는 남아불교라는 특이한 그 불교를 형성을 해서 또 지탕이 돼 있다가 끝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문 선생을 위해서 중화민국이 건설되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쇠퇴하다가 결론은 그 공산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을 하면서 홍위병이라는 어린 소녀들을 해서 모든 불교 유족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거의 부셔지고 없어지는데, 그래도 그 특이한 게 이제 그 유서 깊은 사찰들 속에서는 그 공산당도 그것을 부시지 않고 잘 보호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끝으로 이제 국청사에 가보면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매화나무 한 그루가. 이것이 1500년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매화나무가 2번 죽었다 그래요. 2번. 왜 2번 죽었냐 그러니까 폐불 사건 때 매화나무가 한 번 죽고, 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성하면서 홍위병들이 막 사찰을 난리를 지고 다 부실 때 그 나무가 또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나무가 살아나서 그 매실을 여는데, 그 모태똥이가 이 국청사에 와서 그 참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그 여름에 한여름에 모태똥이가 왔는데 이 인민복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그것을 벗지도 않고 그대로 혹구까지 다 챙기고 국청사 전체를 이렇게 다 참배를 하면서도 그 단추를 하나 풀르지도 않았답니다. 그만큼 그 국청사라는 아까 천태지자 대사가 주석했던 그 국청사는 그만큼 이제 일을 했는데, 그 목이 굉장히 타죠. 목이 굉장히 타니까 그 이제 방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 매화나무에 그 매실을 따서 차를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오면은 그것을 귀빈들이 오면 딱 하나만 준답니다. 이렇게 지금도 거의 뭐 얻어먹을 수가 없는데, 모태똥이한테 하나 딱 줬더니 그거를 탁 먹으니까는 그 갈증 같은 것이 싹 가셨답니다. 갈증이 싹 가시니까 하나를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대요. 그래서 점잖은 체면에 매실 하나 더 달라는 소리도 없고, 국청사 임심이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냐, 좀 넉넉하게 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그 스님이 현재 지금도 있는 강서성에 그 방장으로 있는 이제 그 회장으로 있는 불교 중국 불교의 부회장으로 있는 그 스님이 그랬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주석님이
하나를 더 잡수시면은 전에 하나 잡수신 그 효과마도 없어진다고. 그래서 10개라도 드리고 싶은데 없어지면은 안 되니까 제가 하나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태덩이가 하하 웃으면서 최고라 그러더니 딱 이제 올라간 거죠.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거기 국청사 주지스님을 강서의 최고의 회장으로 만들고 다 해주라 그랬다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이제 욕심이,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르면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지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동지는 사실은 이웃과 함께 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큰 스님 오셔갖고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나도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해서 이 장학금 제도에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 청년 지도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동국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불교에서 장학금을 줘서 그들을 인재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동량과 불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큰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1년에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 100만 원만 주면은 그 학생들이 훌륭한 불교의 일꾼이 돼요. 그렇죠? 꼭 이리 장학회에 가입해 주시고 우리 잘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희망과 아름다운 이상을 펼칠 수 있게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